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는데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선지자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말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권위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권세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쓸데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직전까지는 선지자, 사역자, 제사장의 말이 다 땅에 떨어졌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말 다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도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이야기했죠. 사사시대의 말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 땅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도 어떤 직분을 맡은 자도 제대로 이 말을 전달을 해내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묵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들의 말이 아무 권세도 권위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것들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면 낙과가 일어나지요. 과일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과일들이 떨어지면 농부들의 마음은 정말 타 들어가는 거죠. 과일이 떨어지는 것은 농부들의 희망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소망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의지가 꺾이고 떨어지는 것이 바로 낙과, 태풍이 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때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과수원을 경영하는 아주머니가 태풍이 일어나서 낙과가 일어났을 때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걸 어쩌냐고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수천의 생명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건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직장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바로 여러분, 사사시대,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 사사시대 말 그때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도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믿음도 땅에 뚝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들의 열정도 떨어져 버리고 순종도, 거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들의 삶에 다 땅에 떨어져 버려서 그들은 뭔가를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실 수가 없고 제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지도로서 이 사무엘을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무엘 주위에 아무것도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없는데요. 사무엘도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제사도 땅에 뚝 떨어져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어린 사무엘이 뭘 해내겠습니까? 그가 뭘 제대로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가장 되신 분도 있고 엄마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무슨 역할을 맡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의 역할은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땅에 떨어져 버려서 우리가 힘들어하지는 않나요? 사무엘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어립니다. 뭔가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잘 없습니다. 말을 하려면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권세 있게 드러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엘리 곁에 있었지만 엘리가 하나님의 말을 권세 있게 전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떨어져 있는 상황, 자기도 떨어지는 겁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예언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은혜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순종도 떨어지고 거룩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떨어져 버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자꾸 값이 올라가서 잡아내지를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은 자꾸 값이 뚝뚝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는 나타나더라고요. 내 계획들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소망이, 희망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결심한 존재인 거 아시죠? 우리 인생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까지 떨어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뜨리는 명수 사탄. 여러분, 잘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조금 띄워줘야 됩니다. 조금 띄워주면 떨어질 때 더 아프게 떨어지고 더 쾅 하고 박살이 나는 거죠. 사탄은 쾅 하고 박살나게 만들려고 조금 띄워줍니다. 띄워줘서 우리 마음에 교만이 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오게 만들어서 그렇게 띄워버리고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히 반대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내기를 바라십니다. 땅에 뚝뚝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세워서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뭔가를 잘 떨어뜨리는 그런 버릇이 저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잘 떨어뜨리는데 제가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잘 안 깨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뭔가를 떨어뜨리면 바로 발을 갖다가 탁 갖다 받치는 거죠. 그러면 1차 제 발이 충격을 흡수하고 떨어지니까 이게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릇도 몇 개 살려놓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비싼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갖다 댔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쿡 찍혀가지고 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뭔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인생을 툭툭 떨어져서 멸망길에 떨어지고 절망으로 떨어지고 우리 스스로 교만하다가 떨어지고 사랑에 실패해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뚝뚝 떨어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받아주시더라라는 거죠.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다 받아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생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생 최대 위기죠.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멸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떨어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기로 결심하시죠. 그래서 떨어지는 인생을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우리 밑으로 손을 넣어서 우리를 받아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받아주는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서 십자가로 떨어지고 지옥 세력으로 떨어져서 우리보다 낮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박살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그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19절인데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은 이 19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듭니까? 먼저 앞쪽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힘이신 하나님께서 발을 사슴과 같게 합니다. 힘있게 하죠. 풀쩍풀쩍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면서 골짜기로 빠져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은 이스라엘 말기에, 사사시대 말기의 인생들의 모습은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가 골짜기입니다. 깊은 수렁입니다.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뚝 일어서서 잘 달려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도 사실은 골짜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힘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쩍풀쩍 뛰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너무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골짜기에 빠져들어갈 때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것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어지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이건 여러분, 구렁이에 빠져들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짜기에 빠져들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녀야 될 때를 보고 다니게 만들어줍니다. 튼튼한 곳, 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으로 풀쩍풀쩍 뛰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 골짜기에 깊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일어서게 만들어 풀쩍풀쩍 뛰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골짜기가 너무 많고요, 수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여건과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가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자라게 하십니다. 발에 힘을 주십니다. 사슴과 같게 하십니다. 일어서서 또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빠져들 걱정, 빠져들 결심을 하지 마시고 이제 나는 빠져들지 않겠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코 내 인생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결코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는 인생,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밥은 먹죠. 키는 커갑니다. 아버지에게 대적할 만큼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에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라지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 땅에 떨어집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과 은혜가 다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라는 거죠. 그들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안 가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자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라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주인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붙들고 제대로 자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또 옆에 있는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또 빠져드는 것을 자꾸 선택하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이야기 계속해서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세우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우리들에게 남겨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교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교회와 함께합니다.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읽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도둑이 온다, 예수님이 온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도둑이 오는 것은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땅에 떨어뜨리려고 한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절망 가운데 하려고 온다. 그런데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온다. 양들과 같이 하려고 온다. 함께 하려고 온다. 그들 곁에 있으려고 온다. 그들과 떠나지 않으려고 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늘 곁에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죠.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 딸이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말씀했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를 옆집 아저씨 취급하고 아저씨라고 부르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강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일은 해결됐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가 아무리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도 걔는 내 딸입니다. 나는 한 번도 걔를 옆집 아이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아이를 내 딸로 보고 있습니다. 지가 같이 나는 간 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취급하고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곁에 계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나오고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원둥치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그곳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역사도 우리 예수님 곁에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읍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게 되어지고 조금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주의 여건과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있으리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사무엘이 제대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사무엘의 말을 듣고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로부터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가게 되어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의 권세, 권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때 나아가는 나의 사랑의 메시지들이 주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었습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뭔가 중요한 게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진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곁에 있도록 마음에 결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힘 주시는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결심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도하는 그곳으로 풀쩍풀쩍 뛰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랄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나의 다닐 곳을 다니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내가 가야 될 곳을 풀쩍풀쩍 힘있게 뛰어가게 만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에 떨어질 때 보면 여러분, 뭔가 땅에 떨어질 때는 조짐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우리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는데요, 몇 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집의 아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의 아이 성적이 떨어질 때 조짐이 있는데, 그 조짐이 뭐냐니까 휴대폰 게임에 빠져듭니다. 전에는 책을 손에 들고 있더니 이제는 휴대폰에 나오는 웹툰을 보고 있고 웹소설을 읽고 있고 그곳에 빼앗기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지나면 틀림없이 성적 떨어집니다. 조짐이 있죠. 조짐. 뭔가 조짐이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혹시 조짐이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혹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는데,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되겠는데 왜 자꾸 내가 어딘가에 빠져들고 있지? 왜 내가 자꾸 엉뚱한 곳에 서 있지? 혹시 조짐이 없습니까? 조짐이 있으면 빨리 털어놔야 됩니다.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붙들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내 방향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빠져들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뭘 세웠다 그랬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가지 된 너희들은 내 곁에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주님 곁에 붙어 있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곁에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양분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 곁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 무슨 느낌이 있어야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잘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가 문제가 많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그렇게 말하죠. 안 나가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 대신으로 이 땅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함께 나와야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양분을 받아들여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교회 안에 붙어 있읍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고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장소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